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권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럭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우리 교구 권사님과 함께 남산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 참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개나리, 벚꽃, 철쭉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 한 번쯤 가보셨습니까?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 남산에 가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는 참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봄이 되면 꽃들을 바라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겨울 동안 얼어붙어 있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들을 통해서 수고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연,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시 시간에 여유를 내셔서 이번 주간에 한번 자연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수고의 선물을 바라보며 만끽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늘 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느냐? 하나님에서 피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늘 시편 2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시편입니다. 보통 시편의 중요한 것은 표제어입니다. 표제어. 우리가 늘 읽지 않지만 시편 늘 1절 위에 보면은 소제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이하게 시편 1편과 2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서론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시편 2편 끝날 때는 뭐로 끝나야 됩니까? 원래 시니까 복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끝나죠?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1편과 2편은 구분되어져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뭐로 연결되어지느냐? 바로 복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시편 2편은 복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상이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바로 시편이 시편 2편의 말씀인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하는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교만함이 커지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작은 실수를 하거나 본인들이 잘못이 있으면은 누구의 눈빛을 피합니까? 부모님의, 엄마의 눈빛을 피하면서 다닙니다. 그런 것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는 거잖아요. 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한다. 결국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도 나왔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상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삶인지 결정되어집니다. 길을 모를 때는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잘 묻지 않고 내가 찾아보지 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물으면 참 쉽게 갈 수 있는데 묻지 않고 헤매고 헤매다가 제풀에 풀이 죽기도 하고 아니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영락교회 부목사 이렇게 지원하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봉사관 앞에 주차하시고 5층으로 올라오세요. 봉사관 앞에 주차하러 왔더니 경비하시는 분이 여기는 주차할 수 없고요, 이렇게 3일 대로로 가셔서 지하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하에 주차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건물이 봉사관이구나, 기념관을 바라보면서 이 건물이 봉사관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갔습니다. 5층에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않았었는데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했죠. 어딘지를 모르니까 봉사관이 어딘지를 제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전화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앞마당을 지나서 오면은 봉사관 건물이 있다. 5층입니다.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 앞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은 봉사관 5층인지 한경지 기념관 도서관의 5층인지 설명이 좀 애매하게 써 있습니다. 두 번의 실수를 하기 싫어서 걸어 올라갔습니다. 걸어 올라갔더니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더라고요. 물으면 되는데 묻지 않으니까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내 경험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번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만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하나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7절에 보시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마음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해지느냐? 바로 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첫절에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보면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내 것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1절 12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 겁니까? 시편 1편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였고요, 그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하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느냐 악인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옆에 말씀이 있느냐, 내 옆에 말씀이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우리 세상이 복 있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곁으로 피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복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앞날을 인도하는 나의 등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삶의 터전이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의 걸음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옵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실에서 넘어지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길을 기울여 속히 건져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자리, 내 삶의 가정이,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형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기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나의 앞날이 다른 곳이 아닌 주의 손에 달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뼛속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의 보호를 누리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 믿음의 성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앞날도, 내 사랑하는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앞날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고난이 바뀌어 찬성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금요 건찰 공부를 통해 교회 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지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개인 기도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복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 세상,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있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안길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그들이 벗어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의 자리, 하나님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 주님과 은혜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담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의 특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건찰 공부를 통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 내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구역의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되어지는 말씀과 나눔과 삶의 은혜를 통해서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더 영락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의 삶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